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했는데요. 한번 오늘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 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트라이애슬론. 사람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할까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메달을 포기한 형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음성을 좀 켜주시고요. PPT에서 그냥 내리면 바로 영상이 재생됩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멕시코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영국의 형제 선수가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수영 10km, 사이클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10km.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여 미터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If it happened to anyone, if it happened to Henry, I would have helped him across the line because, to be honest, it's an awful position to be in. If he'd conked out, okay, from the finish line there, and there isn't the medical support, you know, it's a dangerous position to be in. 앞서 지난달 리우 올림픽에서도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 조니는 트위터를 통해 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원하던 시즌 우승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했고 믿기 힘든 형제애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에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은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은 조니를 실격시켜야 한다는 스페인 협회의 이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YTN 김재훈.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이 있는 동생은 행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 형도 행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있는 이 세상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요즘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고 도시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사는 세상이 크게 변한 것 같습니다. 1980년도 우리 국민소득은 100만 원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3,700만 원 시대로 무려 37배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댁에 칼라 텔레비전 있으십니까?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칼라 텔레비 200만 대 돌파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댁에 전기밥솥 있으십니까? 예. 냉장고 있으십니까? 80년대로 치면 대단한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수준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보다 훨씬 더 각박해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빼앗고 챙기고 더 많이 먹고 나 혼자 먹고 경쟁합니다. 그것을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사랑스러운 자식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니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정글 속 같은 세상을 조화와 배려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주제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전당물을 잡을 때에도 긍휼,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지급할 때에도 긍휼, 추수할 때 수확물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반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이웃에게 무언가 빌려줄 때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0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왜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그날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겉옷이 옷일 뿐 아니라 잘 때 덮고 자는 이불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맡긴 겉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빚진 사람이 잠자리에 누워서 그 빌려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 것이고 그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주는 원칙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무엇을 명령하시죠? 그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품꾼은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날 먹고 쓸 것이 없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고용주에 대해서 일러 바칠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용주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품꾼은 노예보다도 더 취약한 계급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그날 먹고 쓸 것을 누가 책임져 주죠? 적어도 최소한의 먹을 것들은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당일에 품삯이 없으면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 지기 전에 반드시 품삯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 사는 것,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것까지 다 움켜쥐고 그들의 것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비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베푸신 그 긍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압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자신들도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돌봄을 반사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 능력이나 열심과는 상관없이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가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특별한 부탁을 건네십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열심히 챙기셨습니다. 여기도 챙겨라, 저기도 챙겨라, 저것도 챙겨라, 빠뜨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추수꾼들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놔둬라. 곡식을 추수할 때 그 한 묶음을 밭에 두고 나왔거든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으면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털 때에 샅샅이 달려있는 모든 것들 다 따지 말고 알뜰하게 털지 말고 제발 좀 남겨둬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에 남은 것, 아직 덜 익은 것, 신 것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아까 따다가 그 멈췄는데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가서 따지 말고 그냥 두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 남겨져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풍성한 삶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긍휼입니다.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편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이삭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22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도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삭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르신들이 탈지분유로 끼니를 때우시던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안 오시면 좋은데 손님이 오시면 또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손님이 밥을 안 남기시고 싹 먹어버리면 너무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밥을 잘 드시는데 왜 속상하죠? 그 다 먹어버리고 나면 식구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무엇 걱정하고 살죠? 영양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비만, 이 살들아 물러가라, 그것을 걱정합니다. 고혈압 걱정합니다. 고지혈증 걱정합니다.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비용이 한 해에 8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파생되어서 지출되는 돈이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풍성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냥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남이야 굶든지 말든지 내 창고를 크고 좋게 지어놨으니까, 다 저장해놨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취하시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 죽었던 생명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너의 이삭을 나누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현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가진 기회를 활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섬겨야지만 사람은 자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챙기셔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 전날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연탄 봉사를 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을 잘해서 데리고 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서 연탄 깨트리고 코에다 연탄 바르고 서로 막 묻히고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데리고 가면 이 아이들이 그 작은 연탄 몇 장을 나르면서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자랐을 때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거야. 벌써 그 마음 주머니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이지요.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아십니까? 이른 아침에 일찍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다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아침 9시쯤 해서 또 나갑니다. 아직 일 못 나간 사람들이 거기 서성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12시에도 나가서 점심때쯤 일 못 찾은 사람들 또 일하라고 초청합니다. 3시쯤 나가서 그때 또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5시, 6시까지 일하면 하루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도 일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5시에 온 사람도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닮아 자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또 이 기회는 상급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한 늙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 룻이 자기 밭에 들어와서 곡식단을 줍고 곡식을 줬는데 종들에게 명합니다. 떨어뜨려 주어라. 그 여인 앞에 더 거둘 수 있도록 남겨주어라.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죠? 이 룻과 결혼하여서 오실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상급을 얻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배려함으로 아비가일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비가 되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것 상급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기회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세상, 우리의 손 닿는 그곳은 적어도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큰 위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 성도들 누구라도 이 앞에 지나가다 뭐 떨어진 거 있으면 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을 좀 보십시오.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깨끗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달라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삭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미래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서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어려운 때를 위해 지금 내 이삭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이율 6%, 7% 이런 예금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비교할 수 없는 투자 방법, 누구에게 꾸어 주시면 되냐면 여호와께 꾸어 드리십시오. 여호와께 꾸어 드리면 어떻게 갚아 주시는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님이 그토록 우리가 받은 이삭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 시편 37편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눠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의 이삭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좀돌이, 저보다 어린 분들 좀돌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돌이 모르시죠? 어르신들은 아시고 좀돌이 아시죠? 좀돌이. 어르신들은 벌써 고개를 다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절미, 쌀 아낀다, 좀돌이. 절미 운동이라고 해서 항아리에 한 움큼씩 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밥 지을 때 먹은 셈 치고 한 움큼 잡아가지고 이 항아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끼니 때가 되었는데 아궁이에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그것을 갖다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그 어려운 때를 이렇게 돌파하였습니다. 내 이삭을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우리의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정글 같은 이 세상, 내가 조금만 정신 딴 데 팔고 있으면 금세 이 사기 그리고 빼앗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조화롭고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이삭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먹으려고, 나 혼자 부자 되려고,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는 생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덕분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활짝 웃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익산이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선택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복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쓰러져 있는 동생을 일으켜서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달려가는 형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